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7번째 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에서 약 동남쪽으로 7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요, 은행업이 번창했어요. 금융 허브 도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AD 60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지원을 받지도 않고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만큼 재정적으로 풍족했고 그런 자존심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 도로가 있잖아요, 그냥 흙길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깔린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신전이 있었고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던 곳이고, 눈에 바르면 금방 눈병이 낫는 이 프리기안 안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롭고 부유한 이 도시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물이 안 좋았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도 이제 화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유황온천은 많아요. 냄새, 거기 계란도 뭐 먹으면, 유황온천 계란 거기서 하나 먹으면 7년이 젊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 먹고 조금 젊어졌나요, 제가? 네. 그랬는데, 그런 어떤 것은 좋은데 그걸 물로 마시기에는 불편하죠. 그리고 그 유황온천이 또 어떻게 사용됐냐면, 이 순교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일본의 최초의 그런 순교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24명의 어른들, 선교사님들, 일본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 2명이 포함한 26인의 순교 유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황불에, 유황온천에 그대로 삶은 채로 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앤더 슈샤크의 책, 그리고 영화로도 나온 침묵, 사일런스, 거기 페레이라 신부의 그 실제 이야기들, 그 예수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발로 밟으면 뭐죠? 이제 배교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살 수는 있어요. 그 불을 태워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이쪽 한 모퉁이 쪽에는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어요. 뭐요? 언제든지 배교하면 목숨을 살 수 있고 그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배교자로 낙인을 찍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선교사님 한 분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순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 똑같은 나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그러말로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260년 동안 그 집 숨어서 그래가지고 뭐 집안에 십자가라든지 성화라든지 뭐 이런 게 발견되면 무조건 이제 그 사무라이 가가지고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불상을 갖다 놓고,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불상을 갖다 놓고 이게 예수님의 성상으로 자기 본인은 믿으면서 그렇게 하고요, 집안에 그런 걸 둘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집안에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은 기둥에 이렇게 문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을 해놓고 그 안에 예수의 형상을 새겨놓고, 그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그 핍박이 다 지나가면 그걸 열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참 도전이 됐고요,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도 무슨 얘기, 물 얘기하다가 물을 안 주더라고요. 침소에 가도 보통 물 한 병씩은 주는데 물을 안 줘요. 그리고 복도마다 다 자판기를 만들어 놓고 160엔, 지금 막 100엔이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1,500원, 1,600원, 이게
줘가지고 자판기로 항상 물을 마셔야 되고, 가이드도요, 이 안내하시는 분도 물값이 비싸니까요, 물을 이렇게 돌리질 않으시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어요. 물 마시고 싶은데 일일이 가서 자판기로 마셔야 되고 굉장히 이 불편한.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바로 이런 생활용수가 부족했어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가면, 멀지 않죠? 10km 정도 가면 지금의 이제 카무칼레, 그래서 히에라볼리. 여기 우리 최현수 집사님은 여행업을 하시니까 아시네요, 그렇죠? 네,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 카무칼레가 있고, 또 동남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 골로새에서는 2280m의 고산지대인데 거기서 아주 차가운 생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석회석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오고, 혹은 여기 이제 찬 지하수, 그걸 이제 끌어서 그 음료로 쓰려고 하는데, 식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 물이 여기 오면은 이 석회석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고 아주 마시기 어려운, 역겨운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성도들, 이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린 가난하지 않다, 우린 공고하지 않다, 이거 자랑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안 이 사람들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라오디게아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뭐죠? 신앙이 열정이 없고 그냥 미지근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열정이 식어가지고 그만한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유해가지고 그들을 일컬었을 때 라오디게안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영적 균형감이 떨어지고 무늬만 교인이고 양다리 신앙을 걸치는 그런 신앙인들을 양성하다가 결국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 그리고 그 7교회 마지막 교회, 이 의미는 마지막 심판에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4절,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참이다, 진리다. 이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양다리 신앙, 이 카멜레온이 아니라 오로지 참이고 진실이다, 아멘이다. 충성, 여러분 한글로 해가지고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가 충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잡는 이런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죠?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참이고 진리고 이중적이지 않고 아멘이시다, 충성이다, 증인이다. 그리고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자기들이 잘해가지고요, 여기 양모 산업도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입는 것마다 다 모피예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자기가 부자여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들.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대구신흥교회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세요. 15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든지를 원하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죠, 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수한 어떤 지리적 환경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북쪽에 히에라볼리 온천수가 있고 이 남쪽에 동쪽에 이 골로새에 아주 차가운 지하수가 있었지만 이것을 끌어다가 사용하기에는 이 지역이 화산 지역이라든지 온천이라 이런 게 석회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뜨뜻미지근한 물이에요. 아주 역겨운 그런 냄새도 나고요. 그렇게 마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 내가 사는 곳이, 내 지금 형편이 이런데 뭐, 나 매일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나 교회 좀 가려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이 생겨요? 아이가 다친다든지, 오늘 뭐 산음성교 사회전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일이 생겨?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는지, 요때 내가 안 가면 되겠다. 이 환경과 이 상황에 그냥 묻혀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는데, 지리적 상황이 그런데, 문화가 그런데, 역사가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일찍 오게 됐어. 하나님이 나를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오늘 어차피 교회 올 일이 생겼는데 마침 산음성교 사여전도에 찬양할 그런 순서가 됐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예배자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황에는 눈이 오니까 교회 안 가는 거, 뭐 무슨 상황이 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여러분, 일본에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5시 25분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새벽 예배 하시고, 또 수요일날 우리 6시 반에 우리 호텔에서 우리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7시 반에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들 정확하게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임 목사님 여러 금요일마다 우리 유한상 안수 집사님, 노은숙 권사님, 우리 금요 찬양단에 정말 수고해서 애쓰고 헌신해서 이 금요 라파 기도를 섬기는데, 오늘 임혜령 목사님 정말 새로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찬양 인도를 참 똑부러지게 잘하시는지,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각자 삶의 형편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내 상황이 그래요, 내 환경이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지리적, 문화적인 이 상황에 그냥 묻혀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뜨거우면 온천으로 쓰는 거죠. 차면 지하수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온천물로 쓸 수도 없고 지하수로도 쓸 수도 없어요. 정말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한 신앙에, 그 신앙의 확실한 보이라는 거죠. 일본에 그렇게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요,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야경을 보는데요, 우리나라 밤에 올라가면 보세요. 남산이든 어디든지 보기만 하면 뭐래, 십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십자가 어디든지 십자가가 보여요. 밤에 아무리 십자가를 찾아봐도 하나의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맥가브란 교수님, 아주 유명한 선교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활발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대개 10%래요. 100명이면 10명이 교회 안에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활발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졸든지 살짝 자는 사람이 무려 80%가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냥 푹 자는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푹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뭐고 선교가 뭐냐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이 10%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활발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이 성도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졸든지 아니면 살짝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흔들어서 깨워서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믿음생활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푹 자고 있는, 그냥 자고 있는 이 10%는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래요. 왜요? 흔들어 깨우면 자다가 일어나서 왜 나 깨웠어? 화낸대요. 신경질을 한대요. 근데 그들도 깨워야 되겠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독립을 해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이 남군과 북군의 이 경계 지역에 랑카스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랑카스타라고 하는. 북군이 쳐들어오든지 남군이 쳐들어오든지, 북군이 쳐들어오면은 북쪽의 편을 들어야 되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남쪽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야, 우리 지금 비상사태다. 언제 북쪽의 북군이 올 수도 있고 언제 남군이 올 수도 있는데, 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상의, 윗도리는 북쪽 북군의 이 옷을 입고, 그리고 반은 남쪽, 아래쪽은 남쪽 군인의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북군이 오면은, 아, 우리 윗돌이 지금 북군 옷 입고 있지 않냐, 우리 북군 편이다. 그래서 이제 북군으로 붙고, 만약에 남군이 쳐들어온다면, 야, 우리 바지가 지금 남군 바지인데 우리 남군 편이다. 그렇게 회의를 결론하고, 윗돌이 상의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쪽엔 남군의 옷을 입고 딱 왔는데, 여러분, 북군이 딱 와서, 바지가 남군 옷이네? 남군이 와가지고, 윗도리가 지금 북군의 옷이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당대의 가장 유명하신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골든 마우스, 황금 입에 참 귀한 설교를 하셨다. 1866년에 이 교회에 소속된 교회가 4,366명.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어도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66명, 전 세계 가장 큰 규모,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들이 다 미지근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주님이 그 입에서 토하여 내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디 특별히 지금 이단이 들어왔다, 뭐 거짓 교사가 있다, 이 앞에 있는 교회에 뭐 니골라당에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다, 뭐 순교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보면 다 평안하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가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뭐죠? 나는 부자야. 뭐 양피 옷을 입고 다니고요. 뭐 의사의 뭐 이런 금융의 뭐 대리석이 길이에요. 우린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써 뭐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는. 자기들은 부자라 그러고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우린 가난하지 않다 그러고 이런 옷 입으니까 가련하지도 않고 곤고하지도 않고 우린 다 됐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딱 진단하시면 여러분 이 영적 진단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서 병원도 안 가고 의사 선생님도 맞지 않다면서 두통인가? 뭐 편자를 먹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여러분 다 죽어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다치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물론 뭐 이렇게 조금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처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중한 병들이 이게 자라고 있는데 그냥 내 감각, 이럴 땐 뭐 콜라 한 잔 마시면 돼. 뭐 이럴 땐 소화제 하나 먹으면 돼.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잘못된 자가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영적으로도 부자고 나는 영적으로도 뭐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집에 이런 생활하고 이렇게 먹고 이러면 됐어. 무슨 목사님 뭐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금요 기도회, 특별히 기도합시다. 뭐 말씀 암송합시다. 그냥 하면 되지. 목사님 뭐 맨날 그렇게 뭐 하자 그러고. 나는 충분한데. 나는 뭐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암송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스스로 여러분 잘못된 영적 자가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뭐죠? 공고하다는 거예요. 가련해, 불쌍해요. 너희들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영혼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그렇게 비싼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내가 보면 너희들 벌거벗고,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 이런 영적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18절에 권면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유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얼로 빠른 이 영적인 이 안과 질환에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다 사라고 그래요. 사라고 하세요. 사라고. 뭐요? 희생을 치르라. 대가를 치르라.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암송 왕도가 없어요. 머리가 좋은가 보다. 저분은 좀 머리가 좋아. 빨리 외워. 암송을 잘하셔. 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 머리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 칡 드셔보죠. 칡 텀에 막 쓰잖아요. 근데 그 칡을 계속 씹으면 거기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가 계속해서. 제가 요번에 정말 칭찬 아닌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 온천에 가서 이제 온천할 일이 있어서 밤에 이제 다 일정 마치고 근데 가서 그냥 앉아 있는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눈을 어제 둘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조금 민망하잖아요. 처음 보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상상만 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근데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조조 하면서 계속 1절부터 100절까지 암송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노회장 목사님께서 난
수련회 와서 난 그런 목사 처음 봤대. 목욕탕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노재한 목사가 목욕탕에 탁 앉아가지고 30분을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무도 말을 못 걸고 다 나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잘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여기 다. 그리고 뭐요? 19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잔소리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은. 자,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할 얘기 많은데, 자 보세요. 지금 문 안에, 집 안에는 누가 있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누가 있어요? 네, 내가 있고,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 집을 또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 밖엔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 들어갔었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들어가야 하시는데, 근데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쵸? 안에 있는 주인이 열어줘야 돼요. 이 문은 여러분 사진도 그림도 보셨지만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말씀 보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죠. 예수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어느 주석서를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땡땡 예수 없는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 환경 잘 살피시고, 내 상황이 그러니 환경이 그러니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난 차갑게 할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난 그냥 차갑게 살래 그거 아니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열정, 첫사랑, 기도 다시 회복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주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게 최고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야 내가 좀 들어가자 들으시고 얼른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실 때 비로소 풍성하고 풍성한 축복에 예수님이 여기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것은 같이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함께 하자, 교제하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우리가 7교회 교회 꼭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7교회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고 또 우리 교회일 수 있고 우리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받아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